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번에는 구약에서의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신약에서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헌금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유롭게 믿음대로 하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헌금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면 헌금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아니, 밥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도 결국 부부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헌금도 할 때에 정말 잘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도 살인자로 바뀐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요. 예배도 그만큼 잘 드려야 된다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 헌금할 때도, 예배할 때도, 섬기고 봉사할 때도 완전 극과 극의 처참한 결과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절대로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계산적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헌금할 때는 믿음대로 자유롭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연초부터 복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해왔는데요. 복에 관한 말씀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런 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 받나요, 이런 설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복 받는 방법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 늘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계셨다가 성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계셨다가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죠.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법정에서 이런 거 봤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그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증인 청구하잖아요. 나 증인 데려와 가지고 증인 청구해서 판사님께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습니다. 할 때 증인.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거는 무슨 증인이에요? 삶의 증인,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 이거를 전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셨던 것을 난 봤어. 내가 증인이야. 예, 그 증인이 되라고 한 말씀을 지상 대명령, The Great Mission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이 말씀.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목사나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랭킹 1위가 뭐라고요? 헌금. 헌금 설교. 네. 목사가 하는 것도 좀 힘들고, 듣는 성도들도 힘들고, 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은 뭘까요? 랭킹 2위가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전도는 나하고 상관도 없어. 맨날 교회에서 하라는 거니까. 네. 그렇게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헌금이나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무유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 잘 못하니까. 헌금도 그렇고 전도는 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손현보 목사님. 저번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손현보 목사님은 전도를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부럽고, 또 부러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 크게 건축할 때에 건축 헌금,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할 때에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잘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크는지도 몰라. 또 안 큰 게 다행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못해가지고 많이 부담스럽지만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전도지 수천 장 찍어놨잖아요. 전도지 수천 장 찍어서 나눠줘 보기도 하고,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 사탕도 지금 사무실에 남아있어요. 사탕도 줘보고, 동평화에 있을 때는 매주마다 커피, 차 끓여가지고, 상가마다 다 다니면서 커피 다 나눠주고, 또 휴지에다가 데일밴드, 이쑤시개, 온갖 거 다 해봤어. 진짜로. 근데 그거 받고 교회 온 사람이 있었느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왜 그럴까요? 예. 요즘 그런 거 받고 교회 올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그냥 우리의 사명이고 도리니까 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뭐를 줘야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판촉물을 주긴 하는데, 전도용품을 주긴 하는데, 진짜로 중요한 걸 뭘 드려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중요한 건 천국 영생의 구원이잖아요. 이거 주는데,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휴지 주지 말라고.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휴지 조각 같이 가볍게 여긴다고. 휴지 그런 거 주지 말래. 근데 또 안 주면은, 사탕 또 안 주면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왜 사탕 안 가져왔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갈수록 전도가 힘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는 안 와. 예. 또 이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실패만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전했는데 안 오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예, 안 오면 상처가 되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딱 들어오는데 그 문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위에 사시는 분 같아요. 뭐 휴대폰인가 뭔가 보고 있는데 힐링이를 딱 보더니 막 좋다고 반가워가지고 막 이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입에 요만큼, 예, 요 밑에 교회니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결국 못했어. 안 나와. 왜 그래요? 또 두려운 거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부담 준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해봤자 또 안 올 거야. 이게 그냥 머리에 꽉 차니까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큰 교회들은 매주마다 뭐 수십 명씩, 예, 새신자들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너무너무 그 거리가 먼, 예, 이야기 같이 들려져서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은 봤지만, 이 사도행전 1장 시작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했어.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뭘로 감당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으로 감당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에 깨치시고 부활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필요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사도들, 12사도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면서 거기까지 40일 동안 감당하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영적인 제자인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였어요? 8절의 말씀이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겉면의 내용이 아니고요. 명령이라니까. 지상 대명령이라니까. 군대에서는 명령을 수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에요, 총살. 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지금 10장 15절에 보면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 오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사 시온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구원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무슨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으로 들리겠어요? 그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전도자의 발이 사도 바울은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15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쭉 또 뒤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발이, 그 입술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 간증 여러 명 들었잖아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의 간증, 오후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삶의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나랑 같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자,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먼저 보일까요?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보일까요?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개망나니 같이 살던 사람이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나 잘하세요. 니 꼴은 왜 그런데?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 나름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나 우리는 영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속 부끄러워요. 솔직히. 예. 좀 자신감 있게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안 해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그런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삶의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열정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현보 목사님 우리 간증 들었지만 이분은 한번 딱 찍으면 한번 물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전하고 아주 그냥 안 나오면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겠네. 그 정도까지 전도를 했대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뭐죠? 경범죄나 가택침범죄 해가지고 신고 분명히 당할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벌써 30년, 40년 전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요즘은 이 무슨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토요일날 윤지 보려고 이사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갔거든요. 들어가는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무슨 세상에 그렇게 복잡해. 외부인들은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철옹성이야, 철옹성. 몇 개를 거쳐야 되는지 몰라.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요즘 아파트들이 다 그래. 주택도 CC 카메라 다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 손현보 목사님 같이 끈질기게 나올 때까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언제까지 지낸다고요? 100% 비가 온대잖아요. 기우제 지내면. 왜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내면 100% 비가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태신자 한 명,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 한 명 정해지면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지금은 막 쫓아다니면 스토킹 한다고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로 안 돼. 아까 우리 홍원표 집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교회 그냥 문만 열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윗세대들. 지금은 교회 문 열었다고 여기 지금 2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여기 교회 문 열려 있다고 온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간판을 2개나 달아놔도 교회가 있나 없나 관심도 없어.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 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해야 돼. 그리고 그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수시로 누구에게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상황이 될 때마다 전도하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실패 경험이 좀 적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또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나의 가장 가까워서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뭐 타인이나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전도를 하는데, 이걸 진짜로 잘하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전도 진짜 잘하는 데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JMS. 하여간 이단들은 죽기 살기로 잘해. 왜 그래요? 교리가 그래서 그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 전도를 자꾸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부터 지인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서 꼭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 집에서 가까운데 가능한 한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집에서 가까운 데 가라고 하면 요즘은 좀 불안해.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영혼 구원이고 정의이 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해야 될 일이 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더라도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용기를. 저도 진짜 잘 안 돼. 저도 나름 뻔뻔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갔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도 나가잖아요. 우리도 전도지도 뭐 전도 용품도 그거 그냥 매개체로 전달은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천국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그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생은 우리의 사명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천국 영생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하는 저희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